믿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어느 성경을 가지고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 기쁨을 말씀을 좀 드릴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박국을 보면 참 기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박국에는 6가지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죠. 형편에 보니까 있어야 할 게 없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을,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박수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찬양하지만 이 내용의 가사를 실질적으로 인용을 하면 환경은 이런 거죠. 황폐한 거고, 황량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다 떠나고 없고, 다 망하고 없고, 그죠? 뭔가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확 쓸어가 버린 거. 그래서 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인생인 것처럼 황폐한데 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말씀의 찬양의 배경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황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죠? 믿음의 반응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환경은 이러한 환경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근거가,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오늘 하박국서를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 어떤 내 일이 잘 됐을 때에 일어나는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쁨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하박국서는 짧죠.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고 다 읽어봐야 5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게 하박국 선지자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를 배웠는데 에레미야도 선지자고, 그 다음에 하박국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면, 에레미야는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대선지서. 그거 말하면 분량이 많다는 거죠. 분량이 많고 할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박국은 굉장히 짧죠. 3장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거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5권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총 선지서 하면 17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요나라든지 뭐 요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누구죠? 뭐 나훔이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 학개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다 뭐냐면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지만 시대마다는 좀 다르죠. 시대마다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12선지자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를 배웠는데 에레미야 선지서는 어떤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라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상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점.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의문점이 있죠. 그죠? 의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망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과 삐딱한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 상황을 보고 이거 하나님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나 이상합니다. 세상살이도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주고, 또 하나님은 하박국은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또 그거에 대한 또 재반박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재반박을 하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또 답을 달아줍니다. 그건 이런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오늘 곡조 있는 시를 붙여서 찬양한 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것을 그냥 전하면 그만이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면 그만인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남아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답을 줬는데도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가 내가 답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시원치 않아. 뭐 그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뭐냐면 재반박한다면, 그러면 목사님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재반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하나님은 답을 또 제시를 해줘요. 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제시를 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박국은 이해가 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여기 즐거움, 기쁨이라는 건 환경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의지적으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이 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주변이
변할 것 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니 내 안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없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의 도성이고 여전히 고집이고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가 오니 내 안에서 내면의 변화 그게 내 안에서 기쁨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이 얼로요? 밖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박국이 이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에레미야를 전체를 다 보면은 뭐 그야말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대략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속에서 에레미야가 이런 사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듯이 하박국도 1장부터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맥락을 좀 이해하고 내 안에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바크입니다. 하바크. 이 하바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팔짱을 끼다, 손을 쥐다, 씨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그랬죠. 의문점이 있으면 그냥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박국은 뭐냐면 의문이 있으면 그 의문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따져요. 하나님과 맞서요. 그래서 하박국을 뭐라 그러냐면 씨름하는 자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절대 내가 그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냥 놔둬. 뭐 그냥 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놔두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묻어놓고 살든지 뭐 그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박국은 그 의문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이 해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박국을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을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죠. 야곱도 씨름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씨름하다고 하는 단어가 뭐라냐면 여기는 아바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는 하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앞자가 들리죠. 여기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크라고 하는 거, 여기는 헤이라는 단어가 헤트라는 단어가 썼죠. 하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은 천사와 붙잡고 놓아두지 아니하는 씨름을 했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씨름. 기다리는 씨름.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했다가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것조차 잊어먹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은 반드시 자기의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씨름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붙잡고 씨름했다면 실질적으로 야곱은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한 자라면 하박국은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 놓고 아유 어떻게 뭐 응답을 하시든지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어떻게 응하시든지 뭐 하시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 의문을 제시해 놓고 주님 앞에 공감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수용이 되지 아니하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더 높이 올 파수꾼이 경계하는 곳 제일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적이 올 때 파수꾼이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뭐냐면 기도해 놓고 그냥 뭐 내쳐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자세를 높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식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언제 대답을 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의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뭐냐면 야곱은 실질적으로 천사와 샷발을 붙잡고 싸웠다면 하박국은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응답 주세요. 하여튼 답을 주세요. 왜 답을 안 주십니까? 답을 주세요.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차파라는 말인데 응시하다. 계속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줄 때까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가 먹을 걸 줄 때까지 계속 응시. 주인만 계속 응시하듯이 하박국은 자기의 의문을 가진 걸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계속해서 응시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본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라라는 말인데 주의를 주시하다.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면의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깊이 통찰하는 자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에레미야도 한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이 하박국도 성경의 선지자들이 각각 각 처소마다 사역을 하는 데가 다 다른데 하박국도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특별하게 우리 에레미야는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뭐 어느 왕 때, 뭐 아하스 왕 때, 뭐 이러면서 우리가 시드기의 왕 때 정확한 왕의 명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는 그냥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박국은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 배경이 없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응답을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는 보면 에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맨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 이제 이해 좀 하시겠죠? 네, 하박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전하는 선지자라면 하박국은 돌아가는 세대를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의문이 생겨요. 공감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박국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망대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선지자인 거죠. 그럼 하박국이 던진 질문이 뭐냐?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를 보니까 공의가 하나도 없어요.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공의는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는 시대를 볼 때 정의와 공의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는 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공의가 공의답게 세워지고 정의가 정의다워져야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권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찾아보기 어렵고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박국 1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죄악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의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저렇게 정의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뭐 계속해서 이 사회가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의 가치가 다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무슨 법 문제도 없는 거고, 이거 완전 나라가 아주 그냥 완전 망해진 거예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보세요. 악인은 반드시 악인으로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정의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뒤바뀐 거죠. 정의, 악인과 의인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악인이 더 기세등등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를 굽게 행하였나요? 정의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불법과 학대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 하나님은 악에게 대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즉각적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의문이 생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악인인데 분명히 이거는 불법이고 분명히 이거는 악행이고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의 즉각적 개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정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어떤 하나님의 초달이 있다면야,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쩔쩔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불법과 학대가 계속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왜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공의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공의가 다 땅에 내려졌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삽이 이런 똑같은 동일한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이거 하나님 믿을 게 안 되겠구나. 믿지 말아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즉각적 개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무마되게 하고 정죄되게 하고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상을 받을 자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기세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오히려 쫓겨다니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죠. 자, 시편 73편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악인의 형통한 거예요. 오히려 왜 하나님이 즉각적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악인들이 형통하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 그 힘이 오히려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서 죽어야 되고 악인들은 모든 걸 패망해야 되고 악인들은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 믿지 않냐고 저렇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으로서 이게 마땅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뭐냐면 내가 거의 뭐 할 뻔했다고요?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뿐 아니라
야,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게 헛것이구나. 아,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게 헛것이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뭐하러 믿을까?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실망에 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믿어서 뭐 하느냐? 자, 보세요. 시편 73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게 헛된 거 아니냐 이게. 내가 그렇게 살 게 뭐 있냐. 예? 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도 지키고 내가 세상에서 유흥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나는 안 되고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그냥 다 하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병 걸리지도 않고 고난도 안 당하고 저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악인들은 하나도 재앙을 받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이런 질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러한 질문. 그래서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악을 보시고 즉각적 개입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의문을 던져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하박국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서 즉각적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뭐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박국이 생각하는 심판은 그냥 좀 잘못하면 거기서 해초리를 대고 너 이거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더 큰 계획이 있다. 그건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내가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믿을 수도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 남유다가 악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보세요. 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문. 아니, 하나님 심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바벨론입니까? 왜 하나님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민족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자를 하나님 그렇게 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문. 야, 이것도 이런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왜 하나님 심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10가지 방법이 있다면 굳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의문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학개서 1장 13절 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을 하시느냐?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왜 꼭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져야 됩니까? 저는 이 방법이 온당치 않습니다.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 의문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반박하는 거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달아줬는데 하박국은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의 재반박, 그거의 답의 재반박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 그래서 하박국이 재반박을 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이리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의문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견디지를 못해.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하박국을 씨름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공감이 되어지 납득이 되어지 수용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냥 덮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문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반드시 그 이야기한 것을 뭐예요? 답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참 귀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언제 그것을 기도했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아니죠. 하박국은 자기의 의문이 생기면 왜 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 방법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다양한 색채가 있는데 왜 하나님 굳이 바벨론입니까? 의문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그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리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에서 보면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가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정식적 피해를 당하고 물질적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보다 물질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도 하나님의 답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의문이 되어지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답이 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올라가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욥기 13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죄악을 얼마나 많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 내가 죄악이 많으면 죄악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허물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죠. 24절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욥기 23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왼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얼마나 답답해. 욥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육체적 고난이 아니에요. 물질적 고난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욥기 30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침묵.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더욱더 괴로워하고요. 불러도 응답이 없기에 고통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욥은 가장 이게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니까 비로소 욥기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의문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굳이 나한테 왜? 하나님 정의와 공의는 아니 저들은요. 하나님 저들은요.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저렇게 여러 가지로 모든 일들이 잘 성립이 되어지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니 저들의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믿는 가정 우리들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다 잘 된다는데 왜 나의 자식들만 왜 이렇습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제일 고통이 뭐예요?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게 고통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되셔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돼야 돼. 씨름하는 자가 돼야 돼. 답이 올 때까지 그 답이 올 때까지 성류로 올라갔어. 하박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올라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우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저쪽으로 피해 있고 내가 다시 좌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우쪽으로 가 도망다니고. 도대체 이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아니 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면 내가 회개할 거고 고치라면 내가 고칠 것이고 이렇게 하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안 줘.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답을 달아줍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왜 하나님 굳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하박국에게 답을 달아줍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과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에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며 끝에는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잘 모르지, 이해가 되지 않지, 납득이 되지 않지, 수용이 되지 않지. 그러나 끝에는 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가 쓰여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다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를 통하여 남유다는 하나님의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후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또다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되, 심판하고 그 유다는 회개케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용처를 다 쓰면,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면 바벨론은 또다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비로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 자꾸 의문 품지 않고, 자꾸 의문 갖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인용되어죠. 똑같은데 로마서에 한 번 인용되고, 갈라디아서에 한 번 인용되고, 히브리서에 한 번 인용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박국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은 틀려요. 저 보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의 믿음. 구약에서는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신약성경은 뭐냐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답을 들었어요. 하박국은 이제 명쾌한 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려. 마지막이 되면 다 드러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박국은 이 답을 듣죠. 그래서 답을 얻은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요? 기뻐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치 못한 그 적대적인 그런 마음. 그런데 이게 구름이 거치듯이 한 번에 이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달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다 이해가 되므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먹구름들이 싹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 재확립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황폐해지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까는 의구심이 많았고 의심이 많았고 불신이 많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왜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였어요. 씨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 기쁨이 뭐냐? 요거 마치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 같이 볼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즐거워했어요?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네요. 하나는 기뻐했어요. 자,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즐거워한다는 건 얄라지라는 말인데, 얄라지라는 말은 그냥 펄쩍 뛰다. 그냥 기쁜 게 아니죠.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펄쩍 뛸 만큼 기쁜 거죠. 기뻐한다는 뭐냐면 그 주변을 맴돌다는 거예요. 춤추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기뻐하는 거 내면에 주님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전율이 흐르게끔. 그래서 여기서 전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전율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라 주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네. 이 노래는, 자 보세요. 지금 이 노래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것이 하나의 음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져서 그거에 맞춰서 함께 모여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일반적인 선지자는 이렇죠. 죄를 뒤집어서 금식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죠.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 갈대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는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좀 표현이 다르죠. 하박국은 울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박국은 뭐예요? 펄쩍 뛰면서 오히려 뭐였어요?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감정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지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기쁨, 믿음의 반응의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뭘로 선택하냐면 감정으로 선택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뭐냐면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가 여기 보니까 느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기쁜 거죠. 지금 에레미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의존하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기쁨을 뭐예요? 취사 선택, 기쁨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박국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굳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기쁨이죠.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뭐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도 맨 처음에는 불안했고 초조했고 의구심이 많았고 의심이 많았고 의문점이 많았지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이 단일된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답을 달아주시고 또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이 답을 달아주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뭘 알았느냐? 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의도적으로, 기쁨은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